이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광야이든 또 베데스다이든 길거리이든 또 회당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언제나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는요, 38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과 철저한 버림 가운데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적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질 이 제물들이 들어오는 물을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은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요,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요, 사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앞 못 보는 소경도 있었고요, 또 절름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또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전신불수의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요, 처음에 쓰러져서 누웠을 때는요, 그의 가족들이 관심을 보이고 투병 생활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차도가 없자 가족들 모두가 지치기 시작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환자의 주변에는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외로운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그의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외로움과 그 고독이 더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버림을 받은 그러한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병은요, 보통 일반적인 병의 원인과는 달리 자신의 죄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먼저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는요, 많은 희생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 병자를 고치게 되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무엇과 같으냐면요, 사람의 마음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소망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람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도요, 소망을 붙들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서 또 스트레스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이 소망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속에 이 소망의 불씨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아픈 병자들에게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들어서 당하고 있는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병을 고쳐보려고 마지막 희망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왜 이 병자에게 던지셨을까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 안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를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네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더럽혀지고 망가졌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이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도 다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패배의식, 절망의식,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속에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금 점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오랜 세월 동안 투병생을 하다 보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신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오랜 동안 투병생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요, 어떤 조그만 일에도 토라지고 분노하고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 분노와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면 내가 돈도 없고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병자는 남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는요,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먼저 이렇게 소원을 물으시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요 바라지도 않고요, 또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러한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38년 동안의 불치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담하여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베드다 연못가에서도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지펴주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가슴에 소망의 불꽃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낫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새로운 희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셨고요,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완전한 절망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이 자포자기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는요, 언제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순종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요, 38년 된 병자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전신불수의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고요, 자기에게 어느 누구 하나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의 곁에 와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요. 힘을 내세요. 그냥 이런 말만 하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눈이 떠졌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포자기하며 살던 자신의 마음속에 갑자기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일어날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 누워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전히 순종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한 것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8년이라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택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주저앉으며 38년 된 병자같이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할지라도,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며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육이 병들어서 좌절과 절망과 또 죄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실 기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의 불이 떨어져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불꽃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